뒤에 선물이 있는데 하신 분은 선물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저번 주에 이어서 14장 계속하겠습니다. 14장. 두려운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14절, 15절만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계시록서 14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저번에는 전반부 말씀을 했죠. 여러분, 주님께서 한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어떤 안정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환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리는 누가 이미 해놓으셨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한 거 아닙니까? 두 팀이 싸운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팀이 일방적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전광판을 보니까 그 지고 있는 팀이 이미 이겼다고 스코어가 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진짜 상황이고 진짜 현실이라고 주님께서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삶에서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승리의 전광판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만 있다면 평안할 수 있다 없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사실은 평안할 수 있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계시록서에 나오는 환난은 좀 다른 종류의 환난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종류가 성경을 보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당해야 하는 환난이에요.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살기에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당연히 부딪히면서 겪어야 되는 환난이 첫째 환난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더 큰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같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큰 환난을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다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환난이 뭐냐? 그냥 환난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 환난이라는 환난이 있습니다. 계시록서에서 7인을 떼며 시작된 7년의 환난 기간이 그 환난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던 70주의 마지막 주 이후에 나오는 그 환난이에요. 창세기서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왔던 세상에 임했던 7년의 그 환난입니다. 계시록서의 7년의 환난을 성경은 그 환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확실히 알기에 애매합니다. 그런데 환난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대환난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큰 환난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에서 22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 택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감해졌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 여러분 이제 14장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에요. 14장에 나왔던 14만 4천 유대인들입니다. 15장에 나오는 또 이 대환란 기간을 거쳐가야 하는 대환란 성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과 나, 교회는 이 대환란 기간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미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 땅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이 대환란 기간은 우리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게요. 이 대환란은 하나님 진노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교회는 지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서 그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4장 하반부에서 알아야 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숨겨진 모습입니다.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죠. 1장에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계시라는 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누구를 공개하는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하는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 일환으로 계시록은 숫자를 많이 활용합니다. 계시록만큼 숫자를 많이 쓰며 뭔가 메시지를 암시하는 책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반복되는 숫자는 뭘까요? 7이겠죠. 7. 7 촛대, 7 교회가 있었고 7 별, 7 천사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쓴 7 편지들이 바로 이 계시록서예요. 그 내용에는 7 인이 있었고 7 나팔이 있었고 7 천둥, 이제는 7 대접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도 7이라는 숫자가 계속 쓰여졌습니다.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에게 7 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7이 내포하는 것은 완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완전한 분이시요. 세상에서도 7을 무슨 숫자라고 합니까? Lucky 7, 운이 좋은 숫자라고 하죠. 신앙에서는 7은 완전한 숫자, 하나 사이클이 다 돌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7일이고 7일째는 모든 것이 완성된 날로서 누가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여러분, 이 전체 인류의 역사를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류의 기록된 문명은 이제 7,000년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인류 문명을 기원전 4,000년쯤으로 추정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첫 천년은 아담에서 에녹까지 7세대였어요. 7세대. 그리고 7번째 사람인 에녹은 어디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갔죠. 두 번째 천년은 에녹에서 노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세상에 임했습니까? 홍수가, 대홍수가 세상에 임했죠. 다음 천년은 그 대홍수로부터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까지 천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은 다윗으로부터 주님 때까지 천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천년이 지나고 또 천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사는 2023년, 6천년이 거의 다 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쯤 되면, 이제 30년쯤 되면은 주님이 사역을 마치신 후로부터 2, 3년 오차를 좀 감안하면은 2000년이 다 지난 기간이에요. 그럼 6천년이 다 끝난 기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다?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참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그 6천년이 다 찬 기간에 살고 있는 특별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남은 것은 몇 천년째입니까? 7천년째예요. 7천년째가 인류의 안식년이 될 것이고 그 천년 기간이 계시록서에 의하면은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야 돼요. 이 7천년을 다 끝내고 이제 나서야 뭐가 임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다 바뀌어요. 이게 우리의 총체적 이 바이블 스토리 라인입니다. 스토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7천년째 시작이 바로 오늘 14장 후반부 내용입니다. 14장에 낫을 가지신 분이 추수를 하고 낫을 가지신 분이 포도를 걷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세상의 6천년 역사가 끝나고 인류가 7천년째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마지막 인류의 천년 왕국을 이루시려고 이제 곧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이렇게 안 믿었어요.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리는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으로부터 천년왕국이 도래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게 많아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게 이제는요.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연수도 지금 1000년만 지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기에 1000년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이 이 땅에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도 아니고 마지막 그 전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14장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이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여기도 7 천사가 나왔습니다. 계속 7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천사는 6절에 나왔습니다. 뭐를 가지고 나온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늘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첫 번째 천사였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라 외치던 천사가 첫 번째 천사예요. 두 번째 천사는 8절에 나왔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쳤던 천사가 두 번째 천사예요. 세 번째 천사는 9절에 나왔었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해 줬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고 분명히 경고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든지 어린 양을 따르든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었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안낫을 가졌더라. 네 번째 인물은 천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그 맥락으로 쳐서 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사람의 아들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어디서 이런 표현이 전에 나왔습니까? 성경에서요. 다니엘의 이상 중에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져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는 면류관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왕이 그냥 차는 면류관, 금면류관이 있었고 하나는 승리하는 자,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그런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 단어는 그 왕의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승리자의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 다섯 번째 천사는 다음 절에 바로 나오죠. 15절에 나옵니다. 그 천사가 나와서 방금 나왔던 그 천사에게, 그분에게,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여섯 번째 천사는 또 17절에 나옵니다. 그 천사 또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천사는 18절에 나와서 여섯 번째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서 이번에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하죠. 이렇게 총 7 천사가 소개되는데 가장 특이한 천사는 바로 네 번째 천사,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구름 위에 앉아 있느니 승리자의 면류관을 가지고 쓰고 있느니 또한 이 한 낫은 날카로운 낫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들고 있느니 여러분 누구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에 이렇게 바로 얘기하지 않고 베일에 쌓여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10장 1절에도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베일에 가려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시록은 예수님의 모습을 숨기기도 하고 밝히기도 하고 베일에 싸기도 하고 공개하기도 할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메시아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네요. 당신이 메시아거든 이제는 좀 밝히 보여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고소하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정녕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밝히 네 자신을 드러내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영화요. 그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러분은 다 왕족 아닙니까?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세상에 알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일도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살펴서 발견해 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단계별로 보게 하시고 지혜로 찾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팩트를 그냥 한 번에 다 한꺼번에 다 보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우리로 막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레벨과 상황과 믿음의 크기에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숨겨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그럼 계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숨겨야 되지. 숨겨야지 계시가 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숨겨진 예수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찾게 하시길 원하는지 저는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숨기신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 설교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벌써 나오더라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성경을 가보세요. 다 암송하실 수 있죠, 맞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몇 단어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단어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7단어입니다. 이것도 7단어예요, 여러분. 첫째 단어는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둘째 단어는 하나님이고 만드셨다는 거고 셋째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네 번째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무 뜻이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발음이 엣이라는 네 번째 단어입니다. 발음은 엣이에요. 근데 뜻이 없어요. 다섯 번째 단어는 하늘이라는 단어고 여섯 번째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뭐 천지 붙여서 했지만은 원래는 그리고가 있습니다. 하늘과 그리고 일곱 번째 단어는 이제 땅이겠죠. 7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 바로 옆에 해석이 안 되는 단어를 사람들이 늘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엣이라는 단어는 주로 동사의 목적어를 받쳐주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로서 거기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글자 바로 옆에 처음으로 성경 처음으로 놓여 있는 이 단어가 알 수 없는 아리송한 단어 엣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엣을 자세히 보면은 두 단어로 두 글자로 지금 보이져 있죠. 네. 히브리어 알파벳 2개로 만들어진 단어이죠. 히브리어 알레프라는 단어와 타우라는 단어입니다. 오른쪽 게 알레프라는 단어이고 뒷게 타우라는 단어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알레프는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글자예요. 그럼 타우는 몇 번째 글자일까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 글자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하나는 가이고 하나는 하예요. 영어로 치면 하나는 A이고 하나는 Z죠. 그럼 헬라어로 치면은 이거는 뭐가 될까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서 첫 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묘사할 때 우리가 봤습니다. 누구로 묘사했습니까? 계시록서 첫 장에요. 알파와 오메가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서 마지막 장은 또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묘사하며 마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히브리어 버전이 바로 알레프와 타우예요.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엣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표시하는 단어로 거기 1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말씀의 가장 중앙에 네 번째 하나님이라는 단어 바로 옆에 하늘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이에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옛날 우리 성경처럼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바로 옆에. 그 말은 그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늘 옆에 있다란 말은 그분의 출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말이죠.
그가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이제 더 와닿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보이십니까? 태초에 정말 첫자와 끝자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말씀,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나왔잖아요. 단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하나님이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장 1절에 한 번 더 알레프와 타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6번째 등장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바브라는 글자와 같이 붙어서 등장합니다. 애쉬라는 그 이 특이한 글자가 뜻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에 붙었어도 단지 뜻은 뭐만 됩니까? 그리고만 되겠죠. 그리고라고 그냥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붙어 있지만은. 그럼 이 애쉬라는 단어를 알파 오메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면은 아까는 하늘 옆에 있는 단어였지만은 이제는 어디 옆에 있는 단어가 됩니까? 땅 옆에 있는 단어가 되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육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먼저 하늘 출처, 그의 신분이 하나님을 밝히 보였다면 두 번째는 그의 성육신,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흐름이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뭐 이거 너무 억지 해석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말했느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늘에 계셨던 분이 어디로 내려왔다? 땅에 내려왔다. 근데 땅에 내려오니까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 그리고라고 해석이 되는 N 옆에 붙은 그 작대기 같은 그 생긴 단어가 있죠. 바브 그리고라고 해석되는 그 작대기 같은 그 단어의 출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상용 문자에서 왔습니다. 어떤 모습을 그린 글자냐면은 이것이 못이에요. 못. 텐트를 박았던 못에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리고 뜻도 못이 됩니다.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은 못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숫자로는 알파벳 6번째 있기 때문에 6입니다. 6은 누구의 숫자입니까? 사람의 숫자라고 했죠. 못 옆에 알파와 오메가가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뭐를 암시하는 겁니까? 십자가 고난을 암시하는 거죠. 이 6번째 글자 바브가 못을 뜻하고 있고 숫자는 6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박히신 못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양팔에 2개, 다리에 하나. 그러면 6의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성경이에요. 666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숨겨진 주님의 이야기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om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계시록서의 이런 보물 같은 주님을 성도들과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권석들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가 봤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클라이맥스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7 천사 중에 숨겨져 있는 그 천사는 구약 시대도 그렇게 사실 많이 나왔어요. 주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로 불렸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4장 14절에서 16절을 다시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여러분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럼 성경을 과거에 해석하신 분들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15절에 나오는 천사의 말을 반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낫을 휘둘러라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반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번역해야 됐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주님이 14장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는 성도의 추수이고 하나는 악인에 대한 맹렬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의 모습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예언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전쟁일까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요엘서에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예언해 두었습니다. 요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2절 여러분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걷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멘.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무깃도 골짜기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이 무깃도의 언덕이라 해서 하무깃도 하마겟돈이 된 것입니다. 요엘서에도 보이듯이 지금 뭐를 쓰라고 하고 있습니까? 낫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낫이 하나가 아니라 잘 보면 복수예요. 낫들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낫이 있는가 하면은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의 틀에 집어던지는 낫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고 그 포도주 틀에서 그 틀을 밟는 이는 다른 말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그림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 틀을 밟는 그림이에요. 그 전쟁은 끔찍한 전쟁이지만 결국 주님의 대승리로 이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서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3번 읽어볼까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왜 끔찍한 전쟁이냐? 이 피 흘림이 이 세상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사망자가 많이 생기는 전쟁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피 흘림이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어디까지 이르렀다? 말 굴레까지 이르렀다. 말 굴레가 어디까지 높입니까? 사람 어깨 높이요. 사람 어깨만큼 핏물의 강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어떤 끔찍한 전쟁에서도 피가 어깨 높이까지 쏟아진 적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은유법일까요? 과장법일까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하는데 그것을 길이로만 따지면은 320km입니다. 근데 무깃도의 골짜기의 길이가 50km예요. 너비는 평균적으로 24km라고 합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말은 길이로 볼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될까요? 면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럼 무깃도 골짜기의 3분의 1이 피 어깨까지 피로 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사람이 전쟁에서 보통 죽으면은 그냥 죽지 피를 뭐 다 쏟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가 어깨 높이까지 어떻게 올라오냐? 그런데 이것을 설명한 무시무시한 말씀이 또 스가랴서에서 나왔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1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여러분,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그 은과 은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 재앙이 뭡니까? 어떻게 적들이 소멸됩니까? 살이 썩는다는 게. 그 눈이 눈 구덩 안에서 썩고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어 들어갈 것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들은 서로 손을 들어 친다고 합니다.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서로 죽이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짐승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간 적들이 만날 대상은 세상에 임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그를 직면하는 순간에 그 적들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썩는다고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녹는다는 표현이에요. 녹는다는 말이에요. 썩어서 녹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광명에 의해서 타서 녹아버리든지 그들의 몸이 흘러내려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흘러내리면은 여러분 뭐가 쏟아져 내려올까요? 피가 쏟아져 내려오죠. 피가 다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럼 아까 어깨까지 온다는 말이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린 양의 진노예요. 그때 세상 왕들이 두려워 떨며 소리친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굴이나 땅속에 들어가 숨는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제발 떨어져 달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왜 이렇게 많은 피가 땅에 쏟아질까요? 이 장면을 보면 당연히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깔려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죽는 것은 정말 무섭다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심판의 모습이냐? 여러분 예로부터 제사의식을 할 때 짐승의 피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다 쏟아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은 불에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의 피가 땅에 다 쏟아 없어질 것이고 그들은 산채로 영영이 타는 불에 던져질 것이에요. 이것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의 결과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것을 계산했습니다. 성인 한 사람당 5리터 정도의 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700만의 사람들이 피를 쏟으면은 이 공간 안에 어깨까지 피가 찰 수 있다는 계산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열국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광경이겠습니까? 나중에 계시록서에서 주님을 묘사하기를 그의 옷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피의 흥건히 담겨 있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도 맞지만은 심판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말로 두렵고 무시무시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유다에 뭐라고 칭했습니까? 사자라 칭했어요. 여러분 사자가 울부짖는 것, 먹이를 찢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자들도 수컷 사자가 먹이를 찢고 먹을 때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맞죠. 먼저 다 먹고 나서 엄마 사자가 오고 새끼 사자가 와서 먹습니다. 주님이 그의 적들을 찢으실 때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의 맹렬한 진노를 꺾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과 모든 귀족들과 모든 부유한 자들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돌들아 내게로 무너져라. 산들아 내게로 무너져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를 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일이고 우리가 무섭지만은 알아야 할 그분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왜 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왜 피해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누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노하시기를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또 다른 뜻으로는 기뻐하사예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게 될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저들은 지금 어린 양의 진노에 벌벌 떠는 모습이지만 주님도 떨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컵을 마시기 두려워서 떨면서 그 밤에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땀이 피가 되며 떨어지기까지 두려워하셨습니다. 제발 이 컵을 어떻게 내 앞에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옮길 수만 있다면. 무슨 컵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컵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마셨던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마셔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컵이었어요. 죄지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켜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그래서 그의 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피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쏟아져 나왔죠. 그의 몸은 다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거쳐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의 몸 안에서 그의 몸이 우리 몸이 받을 고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의 죽으심으로 그에게 연합하여서 그의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고 교회는 그의 뭐다? 몸이잖아요. 그의 몸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셨기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숨겨져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를 다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치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아들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는 우리는 이미 구속을 받았기에 그 진노의 자리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피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모든 곳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찾아야 할 대상이고 그가 천국의 보물인 것이다. 첫째 기억하시고 둘째, 이 낫을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이 우리가 또다시 또 알아야 하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피를 보게 하실 복수 심판해 주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벌벌벌 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에 받으셨기에 그의 몸된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두려운 주님을 맞이하지 않게 되도록 지금 구원의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전하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